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실적으로 적용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의 걸음 속에 있고, 그렇다면 내 현장 속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정말 이 시대 세계를 살릴 파수망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준비돼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 그 인물이 누구냐? 초대교회거든.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어땠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거든. 그럼 그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졌어. 근데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라는 사실을 조금 확인해야 돼.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로마 복음화가 그 후로 250년 만에 되어졌거든.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진 건 어느 때냐? 초대교회 때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응답을 찾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고.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고. 그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 그 얘기는 분명한 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여러분의 비전이 뭐야? 그러면 세계복음화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게 없다는 말이거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뭐가 힘이 있냐? 말씀이 힘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진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에 그 말씀이 내게 없었다면 난 지금 지쳤을 거야.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왔지?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힘이 생겨.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신념, 노력으로 그렇게는 힘이 안 돼. 미안하지만. 왜? 내가 늘 말하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라니까. 지금 시대는 뭐가 가치 있냐? 물론 한쪽에서는 막 돈을 보고 달려가. 뭐라고 말을 했냐? 인문학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하나 있어.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유학도 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게 맞긴 한데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이 돈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나라래. 다른 나라는 보면 뭐 하면 행복하냐 그러면 뭐 가족과 있으니까요, 내가 뭘 즐길 때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한 조건을 딱 물어보면 뭐부터 나오냐? 돈. 어느 정도로까지 표현하냐? 돈에 미쳐있는 나라 같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없어서 무시당했거든.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상처로 인해서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또 한 시대는 어떻게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변화되냐? 유럽처럼 돼. 돈이 무슨 소용 있어? 행복해야지. 돈 때문에 우리 불행하잖아. 처음엔 가족주의로, 그 다음에 뭘로 가? 개인주의로. 지금 유럽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관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그게 힘이 될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혼란해.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미래 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고. 여호와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 미안한데 영원한 게 없어. 나도 예전의 책부터 지금 인문학 서적을 읽고 또 뭐 소설을 읽고 뭐 비문학도 읽어보고 책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내가 그래서 인문학 책을 잘 안 읽어. 재미가 없어서. 왜 그러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 한참 뭐 유발 하라리, 제러드 다이아몬드 막 이런 미래학자들 책을 계속 읽어댔거든. 왜?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읽어보면 지금 이제 재미가 없어. 왜 그러냐? 변화되는 얘기 자기들이랑 그냥 계속 그냥 반복을 해. 새로운 게 없어 사실은.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본인들도 모르겠다 이거야. 어떻게 변화될지. 왜냐하면 초고속화 시대를 당면했대. AI가 어떻게 변해갈지,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 정말 웃긴 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왜?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세상 준비가 돼야 돼. 세상 준비가 되어졌다는 건 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복음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걸로 세계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세계를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여기서 나오는 문화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여러분 흐름 몰라.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서밋 준비가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편협해져. 세상의 것을 준비한다고 세상에서의 서밋이 된다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세계를 놓쳐. 영적 세계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서 있어도 혼란스러워. 또 반대로 얘기할게. 영적인 세계만 계속 보고 가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가 다 흑암 문화야. 그래서 나는 흑암 문화하고 안 놀 거야. 나는 흑암 문화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세상 못 살려. 미안한데 여러분. 아니 세상을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려? 나쁜 거야? 그럼 왜 나쁜지 알아야지. 무엇이 나쁜지 알아야지.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걸 여러분 몸소 다 겪어내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옆에서 간접적으로도 보고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 세상에 왜 망해가는지를 알 수 있어. 왜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알 수 있어. 최고의 자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나라 돈에 미쳐있는 나라라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되게 웃겨. 한쪽에는 없어서 자살을 하고, 한쪽은 많은데 자살을 하고, 한쪽은 없어서 죽어가고,
한쪽은 많아서 중독 걸려서 죽어가고 한쪽은 없어서 또 알코올 중독에. 내가 이렇게 요즘 이제 가는 현장이 을지로 쪽인데, 근데 거기 항상 갈 때 조계사 앞쪽에서 내려서 일부러 걸어가. 그래서 기도하고 인사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을지로 쪽까지 가는데, 조계사 앞쪽 건너편에 보면 낙원상가 있는 쪽에 보면 아침에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 보면 항상 자리가 이렇게 뭐가 막 놔져 있어. 근데 이름도 써 있고 뭐 지역도 써 있고 무슨, 근데 쭉 있어. 조금 늦게 가잖아. 근데 웃기지. 새벽 6시에 보통 내가 6시 반쯤 거길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와 계셔. 그 아침을 먹겠다고. 한쪽은 그렇게 죽어가. 근데 근데 웃기지. 그 한쪽에 옆에서 또 이미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 계셔. 그리고 담배를 펴. 근데 계속 내가 드는 생각이야. 도대체 저 술값하고 담배값을 어디서 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기도해. 밥을 한 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에게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내가 현장 일을 하면서 그 연세 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계셔. 그분들 몸 불편하냐? 아니, 몸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 거를 모르면 그 가치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그들을 놓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무언가의 기도와 무언가의 준비가 될 수가 없어. 반대로 얘기할게. 서밋은 못해.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수빈이한테도 일도 해봐라.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수빈이한테 그 얘기했거든. 노가다를 좀 뛰어보는 거 어떠냐. 현장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러니까 현장 일이 힘드니까 힘든 일을 해봐라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좀 너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랬어. 왜 그러냐? 바닥의 문화도 한번 체험해봐야 돼. 지금 수빈이 나이가 넘어서 체험하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그런 현장 속에 있지만 굳이 지금 나이대는 체험해도 괜찮은 나이대거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조금 하이 클래스의 문화 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실은. 수빈이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좋은 레스토랑도 한번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식사 예절이나 이런 걸 한번 가르쳐 줄 거야, 아마 내가. 근데 왜 이거부터 조금 바닥부터 보라고 하냐? 왜 그리고 하이 클래스를 보라고 하냐? 지금이야 책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냥 뭘 문화적으로 그냥 간접 체험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봐야 뭐가 되냐? 서밋의 준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앞으로의 서밋은 이거 안 되면 서밋은 못 해. 그러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 근데 드라마를 보고 책으로 읽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는 없어. 미안한데. 여러분이 얼마 전에 연극 보면 불편한 편의점 연극을 내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야. 그 한 노숙자를 통해서 확인되고 정말 그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노숙자인데 원래 의사였고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 하나하나를. 그게 서밋 아닐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밋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꾸 서밋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진짜 행복한 자, 그래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 그게 서밋이야.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준비 속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규례야, 규례. 규례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법칙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 법칙이 있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해야 될 정확한 미래를 갖고 있었던 얘기야. 미래 속에서 나오는 오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되어진 게 뭐냐? 현장의 절대 시설이 보여.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춰놓은 시설을 본 거야. 그게 뭐야? 회당이야. 유대인이 지역에 세우는 회당.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보였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보여진 거야. 그게 누구야? 본문에? 야손. 그래 놓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보여졌어. 시스템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야? 헬라인과 규교인. 여러분이 실제로 이 부분이 진짜로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신도 모르게 세워지는 것들이 생겨. 나만의 규례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 규례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이 전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새 안식일. 즉 그 현장의 시간표가 보여. 아, 이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 그 얘기는 여러분의 지금 처한 대학생이면 내가 있는 현장이 4년이거든. 또 남자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1년 반 생각해야 돼. 또 내가 배우는 공부에 따라서 유학도 생각을 해야 돼.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내가 있는 직장을 통해서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비전을 갖고 얼마 있어야 될지 생각해야 돼. 진짜로. 모든 이제 일반 사무직 말고 엔지니어 쪽 사무직들은 최소 10년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헤드헌터들이 픽업을 할 때 뽑는 기준이 최소 5년 이상이야. 물론 요즘은 이직률이 높아서 뭐 1년, 1년 반 이러고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헤드헌터들이 그런 부분에 월등히 뛰어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이 아니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 3년에서 5년 사이야. 최소가. 이걸 왜 뭘 얘기하냐?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사도행전 오늘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당연성인데, 당연성이라는 게 뭘까? 정확히 말하면 당위성, 당연성이 아니라 당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야.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뭐 잠깐 우리 쇼츠 올라간 거 뭐 거기에 댓글 달아놓은 거 갖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다 맞지. 근데 그게 당위성은 아니야.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야.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아니,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내가 만들어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내가 마귀에 나오고 싶어서 났나?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된다고. 그 당위성이 전해져야 돼, 여러분을 통해. 수빈이도 신한대가 물론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는 해야 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대학 가더니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노는 걸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놀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전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야, 여러분 모르게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아. 수빈이가 말한 것처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뭘 하고 싶은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는 것도 귀찮아한다며. 근데 실제로 세상 가기, 그러니까 대학 4학년이 되면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먹고는 사람 뭘가는 해야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이제 3학년 말부터 해갖고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 1학년은 미치게 놀고, 남자들 보통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2, 3학년 그렇게 보내. 그래서 3학년 말이 되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미쳐. 전할 수 있어야지. 복음 아니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자. 야손을 말했지. 여러분이 제자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렘넌트가 세워지는 것. 그렇다면 이때 오는 게 절대의 응답이야. 어떤 응답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래. 뭐라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되어져야 돼. 왜 정확한 언약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준비, 세상 준비, 서밋의 준비 속에 나의 규례를 갖고 내가 무언가를 전한다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그 복음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우린 믿음,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서밋이 될 거니까 그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 아니, 그건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 복음의 언약을 믿으라니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살린다는 건 모든 것 회복이야. 여러분 자신도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업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사랑의 수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수고할 수 있어. 사랑하면 뭐가 되냐? 계속 생각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수고라고 생각도 안 들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미 그때는 사랑이 아니지. 그리고 뭐라고? 이 속에 있어야 진짜 소망이 생겨. 그러면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는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 인내가 정확히 말하면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지. 되어질 거니까. 과정 속에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30 이하 때까지는 많이 부딪혀봐. 많이 부딪혀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확인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정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 것과 부딪히면서 만들어가. 그게 서밋의 준비야. 그래야 진짜 뭐가 생기냐? 규례가 생겨. 말씀의 언약 속에 영적인 준비되어지는 규례가 생긴다니까. 그래야 뭐가 되냐? 시간표가 보여.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내가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복음이 정말 당위성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복음이 이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 그걸? 여러분이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제자라는 건 만남이 달라져.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미안한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그 수준이야. 진짜. 이번에도 일하는데 거기 전체 대표 있어. 그 업체의 전체 사장이 와서 며칠 이렇게 일을 같이 하더라고. 좀 급한 현장이기도 하고, 원래 동생이 부장님으로 그 현장을 맡고 있는데 부인도 좀 암에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와 있더라고. 근데 난 거기서 거의 잡일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잡일해. 그러니까 어쨌든 일은 그냥 잡일해.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잡일하는 사람이 4명 있어. 거기서 계속 같이 일하는. 나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회사 들어오래. 명함도 따로 줘. 그러더니 우리 회사 연봉 괜찮다며. 우리 회사 들어오면 안 되냐? 우리 회사 연봉 괜찮아.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내가 거기도 주식회사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직원 채용을 못해 원래는.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계속 오래. 제가 일요일 날 따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목회자라는 걸 안 밝혔거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데? 혹시 건축 무슨 뭐 전문 뭘 하니? 나한테 공부하니? 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하니 나보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론 무시당하기도 해. 왜? 그거 모르는 사람 그냥 몰라. 더 웃긴 거, 아빠하고 계속 부딪혔던 그 아빠 지난주에 메시지했던 뚱땡이라고 부르는데 나하고 계속 부딪혔던, 지금 나한테 되게 잘해. 오늘하고 내일도 거기 작업을 하거든. 나 못 나온다 그러니까 반장님 안 나오면 나 누구랑 바보들하고 일해야 되는데 재미없네. 어떡하지? 나도 나오지 말까? 막 이러더라고. 잘해.
엄청 잘해 나한테 지금은. 친한 척하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뭘 잘했다.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해. 그게 준비된 거야. 그럼 어떠한 환경, 어느 자리에 가서도 뭐가 생기냐? 소망 있는 사람이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안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미래를 못 봐. 오늘이 버겁거든. 그래서 오늘에 치여 그냥.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소망 없는 시대. 정말로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 뒷모습 보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교문에서 나오는 모습들 이렇게 뒷모습 보면 미칠 것 같아 나는. 우리 때는 교문 밖에 나오면 막 와 이러고 막 예 이러고 이랬거든. 공통적이야 요즘 애들은. 땅이 뭐 났니? 그리고 발을 이렇게 걷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다 발을 끄셔. 왜인 줄 알아? 즐겁지가 않아. 이상하게 지쳐 있어. 그렇다고 뭘 하냐? 안 해 특별한 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믿을 데가 없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도 없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게, 이 응답 속에 되어지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래. 무슨 말이냐? 성령이 능력. 이 속에서 나오는 큰 확신. 믿음하고 확신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삶 속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래. 뭐냐? 모델적 축복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소통했던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이 갑자기 이제 추석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보냈더니, 어제 우리 가족 사진 이렇게 내 거 카톡 프로필에 카프에 올려놨던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내시더니 아들들이 있어서 든든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확신이 있거든.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확신이 있어 나에게. 왜?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확신. 어떻게 쓰임 받을지 나는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몰라. 나는 한 청년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그 얘기는 또 하더라고. 목사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언약 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리고 진짜 좋은 교역자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느낀다고. 진짜 좋은 교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고, 후대에 대한 가슴이 전달된 거겠지. 그게 모델적 축복이야.
근데 사역했던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늘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나한테 맨날 그래. 어린 양을 먹이라. 목사님은 맨날 그래서 세계 살리는 모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모델, 여러분이 받을 응답, 또 받아야 될 응답, 세계, 또 복음을 정말 이유를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능력의 기도의 모델,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서밋 타임 때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비밀을 가지고 24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 그리고 뭐에? 감사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지금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지금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했거든.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조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웃을 수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환경에 속아. 이렇게 되면서 25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속에 준비되어진 자로, 또 절대 제자로,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교회에서 준비되어졌던 것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어쩌면 문화적으로 초대교회보다 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들이 영적 준비와 세계를 보는, 시대를 보는 눈, 그 속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서밋의 준비가 되어지게 하사 자신의 귀례를 찾고 정말 이들을 통해 복음의 당위성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므로 이들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 모델적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초대교회에서 준비됐던 것과 같이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